오늘 말씀은요, 흩어진 인생을 다시 모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순절을 말씀을 드리면은, 오순절은요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이게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6월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죽음을 피하고 하나님이 그 죽음으로부터 그들이 넘어가게 하신 날, 그날이 6월절이고 그 6월절로부터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6월절부터 해가지고 50일 동안 그 근방에 머물면서 그 오순절을 준비합니다. 그 배경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혹시 저 사람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라고 궁금해 할 만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어떻게 내가 아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활짝 웃고 다니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웃음이 자연스럽게 그 얼굴에 그 미소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TV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한 사람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너무나 유명한 영어 강사 분의 아들이에요. 정철 영어 아시죠? 정철 영어. 그 정철 영어 그분의 아들이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왜? 한 10명 넘는 이 남자들만 출석하는 교회에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매일 그냥 자기가 습관적으로 어디 한 군데를 가면은 그냥 꾸준히 그냥 간대요. 꾸준히.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어릴 때부터 이제 습관이었는데 어느 날은 교회에서 놀러를 간다고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수련회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마음이 막 다쳤다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련회로 왔다는 거예요. 수련회가 수련회요. 뭐예요? 그때 수련회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나갈까 막 이러는데 네. 갑자기 키를 달라고 그러시더니 키를 뺏기는 순간 차키. 그치 못 끝났다. 나가지. 그러더니 갑자기 첫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니 그 갑자기 그 귀한 강사님 모셨다 그러는데 저한테 세례 주셨던 그 협동 목사님 원래 예배 드리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온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오시더니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저 완전 시험 들어가지고 말씀이 납치죠, 납치. 네, 거의 뭐 근데 스스로 왔으니까. 네, 이제 도망가. 너 납치된 거야.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네. 또 같이 가지고 몇 년 전도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데 다들 저랑 상태가 비슷해요. 그렇지. 이건 뭐 완전히 시험 든 거죠. 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말씀도 기억도 안 나요. 왜냐면 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시험 든 상태로. 그 말씀 뭐 이렇게 하고 이러고 그냥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네. 그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시험 들었으니까 저한테 그런 줄 알고 네. 혼내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막 이러는데 제가 옆에 계신 분한테 잠시만요. 네, 이분이 이제 같이 오신 분이잖아요. 예. 처음 오신 분. 예. 저기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도 몰라요. 약간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니 하나님이 우연히 너희를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니 너희가 부르짖어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시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저도 모르게 3박 4일밖에 안 되니까 미친 척하고 저도 그냥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창피하긴 했지만 3박 4일 동안 티 안 나게 예. 좀 창피하잖아요. 예.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네. 와가지고 또 기도하는 걸 딱 보여주긴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 목사님 말씀처럼. 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밥 먹을 때도 막 저 혼자 기도하고 막 남자끼리 할 게 없으니까 족구하고 그랬거든요. 네. 막 볼을 차는데 막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성령 충만 막 이러면서 막 대박이다.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서 마지막 저녁에는 뭐 갑자기 막 분위기도 요상해지면서 막 불도 끄고 막 이러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기도 막 했거든요. 네.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그냥 잤어요. 다음 날 짐 싸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예배 다 끝나고 네.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도사님이 딱 나오셔서 차량 배정한다고 예. 딱 서가지고 이제 차량 배정하겠습니다. 그분이 차량 배정 안 하고 계속 서 계시는 거. 아쉬우신 거죠. 그래가지고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도 없고 우리 수련회 어땠는지 있었던 일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이쪽 제 끝에 앉았었거든요. 이쪽 끝에 앉아 있는 하경 형제 나오세요. 네. 먼저 얘기하세요. 그런데 저 진짜 너무 할 얘기 없잖아요. 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저도 뭐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창피해서 제 두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제 두 손모가지를 그 두 분이 당겨가지고 막 앞에 세우신 거예요. 네. 서가지고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그냥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막 창피하지만 뭐 네. 있는 대로 말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저도 기도라는 것도 해보라고 성령 충만 얘기해보라 해서 그냥 저는 해봤는데 사실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그냥 이제 한국 갔다가 와서 부모님 만나고 와서는 이 교회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려고 제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딱 그 강대상 서서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라는 걸 했는데 다들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숨어서 한 줄 알았는데 다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 거기서. 그래서 막 웃으시면서 아론 너 기도했던 거 봤어 뭐 이런 느낌으로 저를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시는 중에 제가 근데 뭐 저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예, 제가 여기까지 말했어요. 저에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이제 안 오겠다 이렇게 하려고 아무 일도까지 딱 말했는데 갑자기 제가 이거를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그 갑자기 누가 제 입을 딱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서 귀가 먹먹해지면서 갑자기 그 뭔가 이렇게 비는 아니고 뭐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뚝뚝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좀 비는 아니고 하여튼 뭔가 막 되게 양이 많아지는 것 같으면서 이게 젖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이게 마음으로 가슴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너무 걷잡을 수 없어서 이게 올라와서 눈물이 돼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좀 되게 예쁘게 흘렀거든요. 약간 현빈처럼 약간 이렇게 예쁘게 흘렀는데 나중에는 이게 눈물콩을 섞여가지고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하면 막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막 말을 못할 정도로 말 아예 못하고 막 콧물하고 섞여가지고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창피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막 그래서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속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소리로 딱 들리는 건 아닌데 근데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나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더 너무 심하게 크게 막 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 진짜 있으셨군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셨군요. 막 이러면서 저도 막 네, 여기까지. 네. 네,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보면은 너무나 사실은 이제 신비스러운 거예요. 왜 신비스럽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막 기도를 한 거잖아요. 자기도 막 속아서 놀러 간다고 했는데 수련회라고 하니까 막
막 한숨도 쉬어지고 뭘 하나 했는데 그래 한번 그래도 기도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자기 뭐 안 되는 거 그냥 성령 충만 성령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안 일어났는데 정말 자기는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조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그러다가 멈춰요. 그럴 때가 있어요. 초신자 때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건가? 막 그래요. 그러다가 내가 모든 걸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 안 계셨나 봐. 이럴 때 또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근데 그 만남은요 결국에는 어떤 걸로 인도하시냐면 그냥 단순히 체험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복으로 인도해 가신다. 무너졌던 인생이 그 사람의 방향이 그 사람의 관계들이 다시 세워지게 된다라고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겠는데요. 자, 그런 면에서 요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한번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포기한 그 자리에서 신비롭게 찾아와 참된 회복으로 이끄신다. 네, 그러니까 회복이 초점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 모여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2장 1절로 3절인데 여기에 좀 약간 오타가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타가 좀 있어서요. 네. 중간에 빠진 글자가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바로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방언. 보통 이제 방언할 때 전혀 못 알아듣는 언어를 말하게 돼요. 저는 반복해서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영어로 방언을 하더라고요. 우리 김영호 성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그죠? 방언을 하시고 방언이요 다 달라요. 진짜. 네. 놀랍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 언어를 주신다. 근데 이때는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근데 그 세계 곳곳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 언어를 듣고서 저거 내가 사는 그곳의 언어인데? 하면서 알아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그 표현들이 신비로운 어떤 역사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바람 같은 소리이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하경 형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무슨 비처럼 젖는 느낌인데 그것이 뭐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떤 신비스러운 역사는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도 이제 중3 때 물에 완전히 빠졌는데 실제로 저는 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빠졌다가 제가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서 제 동생이 같이 왔다가 빠져가지고 제 동생이 먼저 건져지고 그리고 동생이 저기 형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완전히 이제 물에 완전히 이제 들어가가지고 죽은 상태로 제가 건져진 거예요. 모르죠 저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깨어난 거는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 목숨을 놓고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이종수 집사님도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나오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용호 성도도 이제 오늘 입원을 해가지고 내일 이제 핀을 빼게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회복들의 빠른 그 역사 배경에는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기도를 쓰고 계시고 신비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너무나 확실하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 뒷 배경에는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역사를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4절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스스로 짜낸 말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주셔서 터져나온 그 말이 그 주변의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 말, 원어적으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엄숙한 발언이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엄숙한 거룩한 발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갈릴리 어부들이 할 수 없는 말을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신비의 세 번째 요소는요. 이제 사람들의 반응. 요거는 이제 신비한 말을 하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완전히 우왕좌왕하는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새 술에 취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이게 신비가 뭐냐면 왜 신비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나에게도 좀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하경 형제가 처음에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3박 4일이라는 시간 동안 갇혀 있으니까 차 키도 빼앗기고 어떻게 해요? 기왕에 내가 갇혀 있는 거 한번 그래도 한번 구해보자. 마음을 바꾸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않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영어 사업들 다 잘 되는 사업들인데 그걸 다 접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줍니다. 그냥 아무 뭐 그런 거 받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겠다 해가지고 새로 사업을 하세요. 그 사업이 바로 정철 영어 잽스. 예. 그리고 정철 영어는 그 아버지가 야 너가 뭔가 바뀐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한번 나도 가봐야 되겠다.
너가 바뀐 걸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해가지고 그 정철이라고 하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정철 그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돌을 닦는 분이셨어요. 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돌을 닦으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빈틈없이 정말 철학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분인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바뀐 모습을 보고 또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하니까 자기도 몰라요.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보게 되었고 그분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십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앞에 사람들이 서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를 보여주시지 않고 신비스럽게 그 일부를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왜? 믿음으로 들어오라고. 믿음으로.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뭐 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전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도전에 한번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큰 그림이 있는데 그 큰 그림은 뭐냐면 2장 6절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인데 이 소동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벨탑 이야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사람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땅 아래만 있냐 저 위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좀 같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서 탑을 쌓습니다. 탑을 막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이까지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은 뭐예요? 언어를 흩으시죠. 서로 못 알아들어. 벽돌을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진흙을 갖다 주고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서로 막 다 흩어져요. 바벨탑 사건. 근데 오순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 안에 언어를 서로 다른 언어를 그 각 사람에게 허락하심으로 흩어졌던 언어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큰 그림.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아까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바벨탑은 위로 올라갔던 사람들의 그 힘을 분열과 흩어짐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고 오순절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에게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늘날은 연결된 시대를 삽니다.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요, 저 전 세계의 그 뉴스를 우리가 여기서 바로 시청을 하잖아요. 그 베네수엘라의 그 지진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또 그것에 필요한 물자를 우리가 보내고 서로 연결된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만큼 외로운 시대도 없습니다. 외로운 시대도 없어요. 이런 시대만큼. 이게 바로 바벨탑 인류의 상처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 아무리 AI 시대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그 완전히 인간 형태로 만들어서 뭐예요? 뭐 반려 로봇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더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더 분열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 그 회복의 역사가 오순절 사건이구나. 그냥 단순히 체험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히 한 어떤 그 역사를 회복시켜 주는 그런 의미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포기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큰 그림 속에 이름 없이 무시당했던 갈릴리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신비롭게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7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내려왔는데 그 능력은요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두 손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장면이 그려졌잖아요. 근데 요거 말고 다른 그림은 제가 그려달라고 했더니 반대편에 이렇게 주먹을 쥐고, 네, 이건 뭐냐면 인간이 무언가를 얻어낼 때 주먹을 쥐잖아요. 그죠? 인류의 역사가 이 쟁취의 역사 아닙니까? 대혁명이라고 하는 그 피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어요. 실제로 역사의 그 전환들이 주먹을 쥐고 쟁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은 뭐냐면 주먹을 쥐고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데모를 하는 역사가 아니라 어떤 역사?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는 역사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진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더 이상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너희들이 필요한 것 있다면 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간소해요. 하지만 그 간소한 구함이 우리의 모든 필요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필요한 거 많잖아요. 뭐 학원을 보내고 또 필요한 것들 시켜주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아이도 망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도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필요를. 이 장면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아, 나한테는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제 내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굉장히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와요. 너무나 힘들어. 누구한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신비롭게 찾아오셔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장면에 보면은 이 다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새싹이 올라오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막인데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완전히 메마른 땅이 돼버린 거예요. 사막이. 근데 정말 수십 년 만에 비가
그곳에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거기에 완전히 환상적인 꽃밭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꽃밭이. 네.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물이 쏟아지니까 꽃이 나는데 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신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구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한 걸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별은 뭐냐면요, 그 신비스러운 만남이 뜨거운 느낌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은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실제로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묵하게 읽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 마음의 울림을 통해서 자기가 회복이 되는데 놀랍게 변화가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여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분 같은 경우가 뭐 성령의 뭐 뜨거운 체험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성경 공부가 한 2개월이면 끝날 성경 공부였는데 그분은 공부를 할 때 계속 물어보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고 뭐 그리고 주일날 설교도 계속 여러 번 들으시고 하면서 자기가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갑자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변화되어 가는데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에 가십니다. 그 신비스러운 만남은 참된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 회복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베드로가 답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님을 하나님이 부어 주신 거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회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 방향은 뭐냐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바벨탑의 상처를 안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사람과 세상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요?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하경 그 청년 같은 경우 자기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고 그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한 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변화된 삶이 그 정철 선생님을 회복으로 생명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그분의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냥 체험이 아니고 어떤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해 보십시오. 구하시는데 성령을 한번 구해 보세요. 아까 우리 정학영 형제가 성령을 구하다가 성령님을 만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13일. 이 모든 날 다 참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하루라도 가보셔도 괜찮으신데, 정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임해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하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말도 안 되게 내가 생각하지는 못하는 그때에 이루어지게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기하려던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 회복을 시작하라. 네, 여러분, 체험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회복되고 싶다. 나는 정말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나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 갈 때 진짜 내 삶이 달라져요. 저도 그거를 경험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었구나라고 붙잡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삶이 안정이 돼요. 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포기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도대체 언제? 도대체 내가 왜? 여러분, 그 질문이 일어날 때 그냥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연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두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오게 된 이유,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목적,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더 의미 있고 더 하나님 생명력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